보살 문명품. 저때 문수보살이 각수보살에게 물으셨다. 불자여, 마음의 성품은 하나이거늘 어찌하여 갖가지 차별이 있음을 보나이까. 이른바 선한 데도 가고 악한 데도 가며 모든 근이 원만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며 생을 받음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며 단정하기도 하고 누추하기도 하며 고통을 받고 즐거움을 받는 것이 같지 않나이다. 그러므로 업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업을 알지 못하며 수가 과보를 알지 못하고 과보가 수를 알지 못하며 마음이 수를 알지 못하고 수가 마음을 알지 못하며 인이 연을 알지 못하고 연이 인을 알지 못하며 지혜가 경계를 알지 못하고 경계가 지혜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때 각수보살이 개송으로 답하셨다. 인자가 이런 뜻을 지금 물으니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함이라. 내가 그 성품과 같이 답하리니 인자여 자세히 들으소서. 모든 법은 작용이 없으며 또한 체성도 없어. 그러므로 저 모든 것은 각각 서로 알지 못하느니라. 비유컨대 강 가운데 흐르는 물이 빠르게 다투어 흘러가지만 각각 서로 알지 못하듯이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또한 큰 불무더기에서 맹렬한 불길이 함께 일어나지만 각각 서로 알지 못하듯이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또 바람이 오래 불어올 때 물건에 닿으면 함께 흔들리지만 각각 서로 알지 못하듯이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또 여러 땅덩이가 차례차례 의지하여 머물지만 각각 서로 알지 못하듯이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정의 근이 이런 것이 항상 유전하지만 유전하는 주체가 없느니라. 법성은 본래 생이 없으나 생을 나타내 보이나니 이 가운데는 나타내는 이도 없고 또한 나타나는 사물도 없느니라.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정의 근이 모두 공하여 자성이 없지만 망심으로 분별하여 있게 되느니라. 이치대로 관찰해 보면 모두가 다 자성이 없나니 법안은 부사이함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보미로다. 진실과 진실치 아니함과 허망과 허망치 아니함과 세간과 출세간이 다만 거짓말이니라. 문수사리보살이 제수보살에게 물으셨다. 불자여, 일체 중생이 중생이 아닐진데 어찌하여 열애께서 그 때를 따르고 그 명을 따르고 그 몸을 따르고 그 행을 따르고 그 아르마리를 따르고 그 언론을 따르고 그 마음의 좋아함을 따르고 그 방편을 따르고 그 생각함을 따르고 그 관찰함을 따라서 이러한 모든 중생 가운데 그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조복하나이까. 그때 제수보살이 개송으로 답하였다. 이것은 정멸을 좋아하면서 많이 듣는 이들의 경계라. 내가 인자를 위해 말하리니 인자시여 이제 응당 들으소서. 분별하여 이 몸을 관찰하건대 이 가운데 무엇을 나라하리요. 만일 능히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나의 있고 없음을 통달하리라. 이 몸은 거짓으로 되어 있고 머무는 곳도 처소가 없으니 이 몸을 참으로 아는 이는 여기에 집착하지 아니하리라. 이 몸을 잘 관찰해서 모든 것을 다 밝게 보면 법이 다 허망함을 알고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리라. 수명은 무엇을 인하여 생겼으며 또 무엇을 인하여 없어지는가. 마치 불을 돌리는 바퀴 같아서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로운 이는 모든 것이 무상하며 모든 법이 공하여 아가 없음을 관찰하고 모든 형상을 같이 떠나느니라.
온갖 과보가 업을 따라 나는 것이 꿈과 같아서 진실하지 않으며 순간순간 항상 소멸하여 앞과 같이 뒤도 역시 그러하니라. 세간에서 보는 모든 법이 다만 마음으로 주인이 되거늘 이해를 따라서 온갖 모양을 취할세 전도하여 실답지 못하도다. 세간의 말이란 모두가 분별이니 일찍이 한 법도 법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다. 반영과 반영할 바의 힘으로 갖가지 법이 출생하나니 빨리 소멸하고 잠깐도 머물지 아니해서 순간순간 모두 그러하니라. 문수사리 보살이 보수보살에게 물으셨다. 불자여 일체 중생이 한 가지로 사대가 있되 아도 없고 아소도 없거늘 어찌하여 괴로움을 받고 즐거움을 받으며 단정하고 누추하며 안으로 좋아하고 밖으로 좋아하며 적게 받고 많이 받으며 혹은 현생의 보를 받고 혹은 후생의 보를 받나이까. 그러나 법계 가운데는 아름다운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나이다. 그때 보수보살이 개송으로 답하셨다. 그들의 행한 업을 따라서 이와 같은 과보가 생기지만 짓는 이가 없으니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로다. 비유하건대 깨끗하고 밝은 거울이 그 앞에 상대할 사물을 따라서 나타나는 영상이 각각 다르듯이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도다. 또 밭에 심을 종자가 각각 서로 알지 못하나 자연히 능히 출세하듯이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도다. 또 제주에 있는 요술장이가 저 내거리에서 온갖 모양을 나타내 보이듯이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도다. 마치 기관으로 만든 허수아비가 갖가지 소리를 능히 내지만 그것은 나와 나 아님이 없듯이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도다. 또한 온갖 새들이 모두 알에서 나왔으나 그 소리들이 각각 다르듯이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도다. 또 비유하건대 태 속에서 육근이 이루어지지만 그 형체는 오는 곳이 없듯이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도다. 또 저 지옥의 갖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모두 온 곳이 없듯이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도다. 비유하건대 전륜왕이 아름다운 칠보를 가지지만 그 온 곳을 찾지 못하듯이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도다. 또 모든 세계가 큰 불에 다 타버리지만 그 불이 온 곳이 없듯이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도다. 문수사리 보살이 덕수보살에게 물으셨다. 불자여 열애께서 깨달은 것은 오직 이 한 가지 법이거늘 어찌하여 이에 한량없는 모든 법을 설하시며 한량없는 세계를 나타내시며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시며 한량없는 음성을 연설하시며 한량없는 몸을 보이시며 한량없는 마음을 아시며 한량없는 신통을 나타내시며 한량없는 세계를 두루 능히 진동하시며 한량없이 훌륭한 장엄을 나타내 보이시며 끝없는 갖가지 경계를 나타내 보이시나이까. 그러나 법의 성품 가운데는 이 차별한 모습을 두루 찾을 수 없나이다. 그때 덕수보살이 개송으로 답하셨다. 불자가 물은 뜻 매우 깊어 알기 어려우니 지혜 있는 이가 이것을 알아서 부처님의 공덕을 항상 즐기네. 비유하건대 땅의 성품은 하나로서 중생들이 각각 달리 살지만 땅은 하나다 다르다 하는 생각이 없듯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도다. 또 불의 성품은 하나로서 능히 온갖 사물을 태우지만 불꽃은 그런 분별 없듯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도다. 또 큰 바다는 하나로서 파도는 천만 가지가 다르지만 물은 갖가지의 다름이 없듯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도다. 또 바람의 성품은 하나로서 온갖 사물에 능히 불지만
바람은 하나다 다르다 하는 생각이 없듯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도다. 또한 큰 구름이 온갖 땅에 널리 비를 내리되 빗방울은 차별이 없듯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도다. 또 땅덩이는 하나로서 능히 갖가지 싹을 내되 땅은 다름이 없듯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도다. 마치 해가 구름에 가리지 않아 시방을 널리 비추나 광명은 다른 성품이 없듯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도다. 또한 하늘에 있는 달을 세간에서 모두 보지만 달이 그곳에 간 것은 아니듯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도다. 비유하건대 대범천왕이 삼천세계에 가득 차게 나타나지만 그의 몸이 다르지 않듯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도다. 문수사리 보살이 목수보살에게 물으셨다. 불자여, 열애의 복밭이 평등하게 하나라 다름이 없거늘 어찌하여 중생이 보시함에 과보가 같지 않음을 보나이까. 이른바 갖가지 빛과 갖가지 형상과 갖가지 집과 갖가지 근과 갖가지 재물과 갖가지 주인과 갖가지 권속과 갖가지 벼슬 지위와 갖가지 공덕과 갖가지 지혜이니 그러나 부처님은 거기에 그 마음이 평등하여 다른 생각이 없나이다. 그때 목수보살이 개송으로 답하셨다. 비유하건대 대지는 하나인데 씨앗을 따라서 각각 싹을 내되 거기에는 원수와 친함이 없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또한 그러하느니라. 또 물은 한 맛이지만 그릇으로 인해서 차별이 있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또한 그러해서 중생들의 마음 따라 다르느니라. 또 재주 있는 요술쟁이가 능히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하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이와 같아서 중생을 기쁘게 하느니라. 마치 지혜 있는 왕이 능히 대중들을 기쁘게 하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이와 같아서 대중들을 모두 안락해 하느니라. 비유하건대 깨끗한 거울이 사물을 따라서 형상을 나타내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이와 같아서 마음을 따라서 온갖 과보를 얻느니라. 마치 악의 타약이 능히 모든 독을 치료하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이와 같아서 모든 번뇌를 소멸하느니라. 또 해가 뜰 때에 세상을 밝게 비추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이와 같아서 모든 어두움을 소멸하느니라. 또 밝은 보름달이 대지를 널리 비추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또한 그러해서 모든 곳에서 다 평등하느니라. 비유하건대 태풍이 대지를 두루 진동시키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이와 같아서 삼유의 중생들을 움직이느니라. 비유하건대 큰 불길이 일어나서 일체 물건들을 다 태우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이와 같아서 일체 유의법을 다 태우느니라. 문수사리 보살이 근수보살에게 물으셨다. 불자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이거늘 중생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즉시 일체 모든 번뇌의 속박을 끊어 벗어나지 못하나이까. 그러나 그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시곤과 욕계, 색계, 무색계와 무명, 탐, 애는 차별이 없으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중생에게 혹은 이익이 있고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근수보살이 개송으로 답하셨다. 불자여, 잘 들으소서. 내 이제 사실대로 답하리니 어떤 이는 빨리 해탈하고 어떤 이는 벗어나기 어려움이니라. 만약 한량없는 모든 허물을 소멸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항상 용맹하게 정진할지니라. 비유하건대 조그마한 불에 땔감이 젖어 있으면 빨리 꺼지듯이 부처님의 교법 가운데서 게으른 이도 또한 그러하니라. 또 나무를 비벼서 불을 구할 때
불이 나기도 전에 자주 쉬면 불기운도 따라서 소멸하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마치 사람이 화경을 가졌으나 솜털로서 햇빛을 받지 아니하면 마침내 불을 얻을 수 없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비유하건대 밝은 햇빛 아래서 어린아이가 그 눈을 가리고서 왜 보이지 않느냐고 말하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이 손발도 없으면서 억새풀로 만든 화살을 쏘아 대지를 깨뜨리려 하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또 한 터럭 끝으로 큰 바다의 물을 떠내서 모두 다 말리려 하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또 겁화가 일어날 때 적은 물로 끄고자 하듯이 부처님의 교법 가운데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어떤 이가 허공을 보고 단정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말로만 허공에 올랐다고 하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문수사리 보살이 법수보살에게 물으셨다. 불자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 어떤 중생이 바른 법을 받아 지니면 다 능히 일체 번뇌를 끊어 제거한다 하셨거늘 무슨 연고로 다시 바른 법을 받아 지니고도 끊지 못하는 자가 있나이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따르고 아만을 따르고 감춤을 따르고 분심을 따르고 한을 따르고 질투를 따르고 아낌을 따르고 속임을 따르고 아첨을 따르는 세력의 구르는 바로 마음에 여임이 없으니 능히 바른 법을 받아 지닐진대 무슨 연고로 다시 심행의 안에 모든 번뇌를 일으키나이까. 그때 법수보살이 개송으로 답하셨다. 불자여 잘 들으소서. 물은 것이 사실과 같으니 다만 많이 들은 것만으로는 능히 열애의 법에 들어가지 못하리. 어떤 사람이 물에 떠내려 가면서 빠질까 두려워 목말라 죽듯이 법에 수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듣는 것도 또한 이와 같도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음식을 늘어놓고도 스스로 줄이면서 먹지 않듯이 법에 수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듣는 것도 또한 이와 같도다. 어떤 사람이 약방문을 잘 알면서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듯이 법에 수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듣는 것도 또한 이와 같도다. 어떤 사람이 남의 보물만 세면서 자기에게는 한 푼도 없듯이 법에 수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듣는 것도 또한 이와 같도다. 마치 왕궁에 태어난 사람이 배고프고 추위에 떨듯이 법에 수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듣는 것도 또한 이와 같도다. 마치 귀머거리가 음악을 연주하되 남은 기쁘게 하나 자신은 못 듣듯이 법에 수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듣는 것도 또한 이와 같도다. 마치 눈머니가 온갖 형상을 만들되 남에게는 보이면서 자신은 못 보듯이 법에 수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듣는 것도 또한 이와 같도다. 비유하건대 바다의 뱃사공이 바다에서 죽는 것과 같이 법에 수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듣는 것도 또한 이와 같도다. 마치 내거리 길에서 온갖 좋은 일을 널리 말하되 자신에게는 실다운 덕이 없듯이 행하지 아니하면 또한 이와 같도다. 문수사리 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물으셨다. 불자여, 불법 가운데 지혜가 으뜸이거늘 열애께서 무슨 연고로 혹은 중생을 위하여 보시를 찬탄하시고 혹은 지계를 찬탄하시며 혹은 가민을 찬탄하시며 혹은 정진을 찬탄하시며 혹은 선정을 찬탄하시며 혹은 지혜를 찬탄하시며 혹은 자, 비, 희, 사를 찬탄하시나이까. 그러나 마침내 오직 일법으로서 벗어남을 얻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는 자가 없나이다. 그때 지수보살이 개송으로 답하셨다. 불자여 매우 희유해서 능히 중생의 마음을 아시니 어지신이의 물으신 뜻과 같나니 내 이제
설함을 자세히 들으소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도사께서 한 법만을 설하여 도를 얻은 이는 없느니라. 부처님은 중생들의 마음과 성품이 각각 같지 않음을 아시사 그 마땅함을 따라 제도하여 이와 같이 법을 설하시도다. 아끼는 사람에겐 보시를 찬탄하고 지게를 파하면 계행을 찬탄하며 진심이 많으면 인욕을 찬탄하고 게으른 사람에겐 정진을 찬탄하도다. 생각이 어지러우면 선정을 찬탄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겐 지혜를 찬탄하며 어질지 못하면 자비를 찬탄하고 남을 괴롭히면 대비를 찬탄하도다. 근심이 많으면 환희를 찬탄하고 마음이 굽으면 버릴 것을 찬탄하시니 이와 같이 차례로 수행하면 모든 불법을 점점 갖추리라. 마치 집터를 먼저 닦고 그 뒤에 집을 짓듯이 보시와 계행도 또한 그러해서 보살의 모든 행의 근본이니라. 비유하건대 성곽을 세우는 것은 모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듯이 인욕과 정진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보살들을 보호하느니라. 비유하건대 큰 힘을 가진 왕을 온 천하가 다 우러러 받들듯이 선정과 지혜도 또한 이와 같아서 보살들의 의지하는 바이니라. 또 전륜왕이 능히 온갖 즐거움을 주듯이 자, 비, 희, 사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보살에게 즐거움을 주나니라. 문수사리 보살이 현수보살에게 물으셨다. 불자여,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오직 한 가지 길로 벗어남을 얻으셨거늘 어찌하여 이제 보니 일체 부처님 국토에 있는 여러 가지 일이 갖가지로 같지 않나이까. 이른바 세계와 중생계와 설법과 조복과 수명과 광명과 신통과 대중의 모임과 가르치는 의식과 불법의 머무름이 각각 차별이 있으니 온갖 불법을 갖추지 아니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는 자가 없나이다. 그때 현수보살이 개송으로 답하셨다. 문수여, 법이 항상 그러해서 법왕께서는 오직 한 법이시니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나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의 몸이 오직 한 법신이시며 한 마음, 한 지혜이시니 힘과 두려움 없음도 또한 그러하니라. 처음 보리에 나아갈 적에 가진 바 회양심과 같이 해서 이와 같은 세계와 대중과 설법을 얻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장엄이 모두 원만하나 중생들의 수행이 다름을 따라서 이와 같이 보는 것도 같지 않도다. 부처님 세계와 부처님 몸과 대중의 모임과 그 말씀이여 이와 같은 모든 불법을 중생들이 능히 볼 수 없도다. 그 마음이 이미 청정하고 모든 원이 다 구족한 이와 같이 밝게 통달한 사람이라야 이것을 능히 보게 되리라. 중생들의 마음에 즐기는 것과 업을 짓고 과보받는 힘을 따라서 이와 같이 차별함을 보게 되나니 이것은 부처님의 위신력이로다. 부처님의 세계는 차별이 없으며 미워함도 사랑함도 없으나 다만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이와 같이 다름이 있음을 보도다. 그러므로 온 세계에 보는 것이 각각 차별함이니 모든 열애와 대선의 허물이 아니로다. 일체 모든 세계에 교화를 받을 사람은 사람 중의 영웅을 항상 보나니 모든 부처님의 법이 이와 같도다. 그때 모든 보살들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불자여, 우리들이 아는 바를 각자 말씀드렸사오니 오직 원컨대 어지니께서는 묘한 변제로 열애의 소유하신 경계를 말씀하소서. 어떤 것이 이 부처님의 경계며 어떤 것이 이 부처님 경계의 인이며 어떤 것이 이 부처님 경계로 제도함이며 어떤 것이 이 부처님 경계에 들어감이며
어떤 것이 이 부처님 경계의 지혜며 어떤 것이 이 부처님 경계의 법이며 어떤 것이 이 부처님 경계의 말씀이며 어떤 것이 이 부처님 경계의 아르말이며 어떤 것이 이 부처님 경계의 증득함이며 어떤 것이 이 부처님 경계의 나타남이며 어떤 것이 이 부처님 경계의 넓음이니까.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개송으로 답하셨다. 열애의 깊은 경계여 그 양이 허공과 같으시니 모든 중생들이 다 들어가되 실은 들어간 것이 없도다. 열애의 깊은 경계의 수승하고 미묘한 원인은 억겁 동안 항상 연설하여도 또한 능히 다할 수 없도다. 그 마음과 지혜를 따라서 나아가기를 권해서 다 이익해 하시니 이와 같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경계로다. 세간의 모든 국토에 일체가 다 들어가지만 지혜의 몸은 색상이 없으시니 저들이 능히 볼 수 없도다. 모든 부처님은 지혜가 자제하사 삼세에 걸림이 없으시니 이와 같은 지혜의 경계가 평등하여 허공과 같도다. 법계와 중생의 세계가 구경에 차별이 없음을 일체를 다 밝게 아시니 이것이 열애의 경계로다. 일체 세계 가운데에 있는 바 모든 음성을 부처님의 지혜로 다 따라 아시나 또한 분별이 없도다. 식으로서 알 바가 아니며 또한 마음의 경계도 아니니 그 성품이 본래 청정한 것을 모든 중생들에게 열어 보이시도다. 업도 아니고 번뇌도 아니며 사물도 없고 머물 곳도 없으며 비춤도 없고 행할 곳도 없어서 평등하게 세간에 행하도다. 일체 중생들의 마음이 삼세에 널리 있거늘 열애는 한순간에 일체를 다 밝게 통달하도다. 저때에 이 사바세계 가운데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는 바 법의 차별과 업의 차별과 세간의 차별과 몸의 차별과 근의 차별과 생을 받는 차별과 개를 지니는 과보의 차별과 개를 범하는 과보의 차별과 국토의 과보 차별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다 모두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동방의 백천억 나유타와 수없고 한량 없고 끝없고 가틀이 없고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온 법계와 허공계의 일체 세계 가운데 있는 바 중생의 법의 차별과 내지 국토의 과보 차별을 다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분명하게 나타내시니 남, 서, 북방과 내 간방과 상방과 하방도 또한 다시 이와 같으니라.